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은 6.25 기념 예배입니다. 6.25 기념 예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오전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반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메시지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듣다가 뭔가 조금 지루하다라고 느껴지시면 살며시 눈을 감으시고 고개만 까딱까딱 해주시면 제가 은혜 받는 걸로 알고 열심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믿음 생활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별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신앙적 수준에 이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과 인내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로 지도자급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몇 사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세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엘리야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말씀의 중심 인물인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라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의 최고봉은 분별력, 그리고 기다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아마 신앙 수준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오래 참음보다도 더한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말과 가장 비슷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만큼 용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용서가 신적 영역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평생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용서를 제대로 한 인물, 성경적으로 용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기억할 때 많이 떠올리는 것, 많이 기억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기억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 자리, 위치, 성공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독보적인 국가였습니다. 강대국을 넘어서 절대적 힘을 과시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 대박 인생을 친 것입니다. 왕은 그런 혈통을 타고 태어나야 하고 또 요셉과 같은 관직에 오르려면 왕과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셉은 변두리 작은 민족의 사람이었고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나라의 위기를 건진 큰 공을 세운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위치와 요셉의 출신을 생각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거짓말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내용보다도 더한 거짓말로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셉의 용서 이야기가 거짓말로 느껴집니다. 매우 드문 일이지만 이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 성공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이야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접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의 인생사를 살펴보면 이렇게도 살아낼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고 정말 기가 막히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형제를 대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분노와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 일들을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까지 찾아온 그 동생을 요셉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을 팔았던 돈을 또 자기들끼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겁게 사용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과 동물의 피를 섞어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도 태연하게 지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정도의 악을 저질렀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갑자기 가족을 못 보게 되었고 아버지와 동생과는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노예로서 물론 좋을 때도 있었지만 굉장히 억울한 일로 옥살이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이 그다지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형제들에 대한 원망은 계속해서 커졌을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답답함과 억울함이 청년 요셉을 다스렸을 것이고 그의 인격은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눈빛에서부터 살기가 도는 거친 사람이 되었어야지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복수심, 살기, 억울함, 미움 등의 모습을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르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계속해서 비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을 팔고 난 뒤에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늘 근심거리였고 그럴수록 요셉이 더 그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애굽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고 요셉의 형제들도 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운명 같은 만남, 드라마 같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몇 번의 연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이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 형제들을 감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면서 그 형제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한 후에야 요셉과 말문을 틀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었지만 형제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의 그런 모습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50장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의 형제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앞선 본문 45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의 방패가 되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심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방패가 되어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자신들은 죽었다고, 요셉의 복수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가와서 야곱이 한 적도 없는 유언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요셉에게 죽은 아버지를 방패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런 형제들의 이 거짓된 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것 때문에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아직도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단호하고 확실하게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용서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자신이 책임지고 돌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고 형제들의 거짓된 행동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요셉이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두려움을 덜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은 참 속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 사변 6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라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념일을 정하고 지키는 이유는 이 땅을 지켜주신 호국 선녀들을 기리며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고 마음을 모으자라는 이유 때문에 기념주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25 사변으로 이 땅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생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우리 선조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셨고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날이 바로 고통이고 상처뿐일 것입니다. 이날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저처럼 전혀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은 그저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알고 있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감정은 겪으신 분들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와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로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 바로 우리가 겪은 전쟁이라는 악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성경의 시대를 지나서 거룩한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을 위한 영적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빌미로 인격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뺏는 일은 죄악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 속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공산당이 저지른 만행들을 제가 이 시간에 예화를 써서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이 들으셨고 심지어는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분노가 치미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그 모든 모습에서 화가 나고 괘씸하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평화와 화해, 대화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을 향해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에서는 일관성이 잘 보이지 않고 또다시 괘씸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계속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눈에 곱지 않은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하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은 홧김에 다시 한판 붙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홧김에 너무나 끔찍한 재앙을 이 땅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결코 대한민국 땅이 약해서 무기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상황을 피하고 무고한 희생과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용서라는 한 발자국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도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말씀의 가르침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친지들 중에서, 지인들 중에서도 용서가 도저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저 북한을 용서한다는 것은 더욱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를 진정으로 개선시키고 나갈 수 있는 이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씻겨지고 서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향적인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스스로 뻐기고자 하는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원망, 분노, 복수의 칼 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매번 듣는 식상한 이야기의 용서가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오늘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코리 텐 붐 여사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코리 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인으로서 네덜란드에 있는 자기 집에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가족들 모두가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자기 친언니는 그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코리텐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코리텐붐 여사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코리텐붐 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만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곳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제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이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코리텐붐 여사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코리텐붐 여사는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과 같은 그런 분노와 그런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가온 그 사람은 자기가 있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하는 그런 악명 높은 이 수용소의 감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온갖 횡포를 다해서 괴롭힌 장본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손에 이 코리텐붐 여사의 사촌 언니인 베시라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서 끝내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 끔찍하고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앞에 있는 이 바로 그 남자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전쟁 당시 수많은 여자 포로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코리텐붐 여사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외쳤지만 자기와 같이 벌겨벗기는 채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이 죽은 언니의 얼굴을 크게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자신의 청춘을 짓밟은 이 장본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손을 내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 악수할 수 없어서 그때 얼른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사의 손이 그렇게 번쩍 올라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무거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그 여사의 마음속에 깊이 임하고 순식간에 그 원망스럽고 원한과 미움이 모두가 다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나자 여사의 영혼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또 즐거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라고 합니다.
고레전문 여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고레전문 여사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쓰라린 원한과 상처가 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한 인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손양호 목사님처럼 위대하신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